사도행전을 흔히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많은 기적들, 일들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행했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성령행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 장로교 신조 중에서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신앙도 삶도 성경을 표준 삼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도 사도행전을 보고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아하,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그 일을 행한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그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이라는 성령 운동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기 관리들은 정부의 관리들이죠. 장로들은 원로들입니다. 원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법원 정도 아니면 헌법재판소 정도, 그런 최고의 권한을 가진 그 집단들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사회적으로 아주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 보면은 TV에 생중계를 하잖아요.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이 사건이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모여서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신문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단어만 이렇게 봐서는 좀 뉘앙스가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마치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 같은 갈릴리 촌 사람이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허락을 득하고 이렇게 좀 속된 말 이따위 짓을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태도가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갈릴리는 아주 시골, 좀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 지금은 서울 같은 데 와서 어떤 사람을 모아놓고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땐 자기들이 허락해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허락도 득하지 않고 감히 그 사람들이 너희 같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권력자입니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무시, 남들이 하는 일도 폄하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이 기적을 아주 그 제자들도 무시하고 일 자체도 무시하는, 이게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또 이들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여기 제대로 이제 하면 너희가 무슨 능력과, 듀나미스, 무슨 능력으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즉 누구의 허락을 득하고 누가 시켜서 했느냐, 이런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이 성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감히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자기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종교인들, 아니 세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남들을 무시하는, 얕잡아보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명의 사람들이 어떤 큰일을 했을 때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폄하시키는 거죠.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해봐야 무슨 일을 하겠나.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의 행동에서 나온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8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앞에 사람들은 뭐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지 권위주의에 충만한지 모르지만 여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이제 흔히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고, 그렇죠?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잖아요.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럼 그 능력이 자기 것이면 항상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능력을 해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설교를 했을 때 감옥에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때 왜 이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내가 명령할 수 있다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주여 이 사람들 안전뱅이가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잡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능력은 내 개인을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강사를 보면 저분에 가면 언제든지 기도 받으면 다 나을 수 있겠구나. 그거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방금 전에 안전뱅이를 세웠지만 자기가 감옥 갈 때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십니다. 왜? 그 능력은 그런 데 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많은 사람을 고치고 죽인 자도 살렸지만 자기가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능력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안 쓴 거죠. 그 능력은 그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고 설사 하려고 해도 성령께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기적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남발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내가 한번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은사 집회, 치유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목적으로 모인 데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게 순종해서 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하는 성령운동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운동은 참 많이 차이가 난다,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과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 충만한 내용이 나오죠. 2장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사도행전 2장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은사주의에 오해가 없을 텐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불통된 언어를 소통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뜻이죠. 성령의 충만하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그 능력으로 뭘 하라고 능력을 줍니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증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능력에는 뭐 기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잡혀가면서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양처럼 잡혀가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서실 때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는 거죠.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담대한 게 아니고 뭐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서 따라가잖아요. 재판을 받고 있을 때 멀찍이서 그렇게 불을 쬐고 있다가 어린아이가 와서 당신도 같은 무리 아니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하잖아요. 왜? 그 앞에 법정에 가서 같이 끌려가면은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같이 감옥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해집니다.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소심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령님이 역사하며 우리가 담대한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담대함은 무례한 건 아닙니다. 무례한 것. 우리 번역에는 좀 무례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장로들아, 알라,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 헬라어 영어에는 존댓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다른 성경에는 원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하고 무례한 건 다릅니다. 흔히 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막 반말하고 이것은 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할수록 무례하지 않으며 예의를 지키면서도 자기 할 일을 또박또박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 성령 충만과 같은 동의어가 있습니다. 동의어. 어떤 단어를 치면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어떤 사람 이름을 치면 그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에도 성령 충만 치면 어떤 검색어가 나오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지혜롭다, 지혜롭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다는 말은 연관 검색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되었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 취하다, 성령으로 취하다. 술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기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취한 거 어떤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술 취하면 제정신으로 행동합니까? 남의 정신으로 행동합니까? 사람이 술이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취해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 본성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구 정신으로? 성령의 정신으로.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취하는 공통점 이런 것입니다. 내 정신이 아니다. 내 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술 취하면 내 정신은 아닌데 내 정신보다 더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면 내 정신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막 황홀하게 빠져가지고 이게 비몽사몽 이런 게 아닙니다. 성령에 취하면 더 사람이 또렷또렷해지고 판단력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롭다, 어리석다 할 때는 우리 스스로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성령에 충만한 처녀이고 어리석은 처녀는 술로 충만한 처녀인 것입니다. 세상 쾌락으로 충만한 처녀인 것이죠. 사람들이 술로 어떤 행동을 하고서 야 그때 내 행동 잘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던 거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에 충만하면 야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내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순간 무언가 시험같이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행동하고 나면은 돌아서 후회하게 되지 마. 성령에 취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두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순간순간 술에 취해서 쾌락에 취해서 권위주의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해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성령에 충만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일생에 기억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결정들을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으로 했더니 지나고 보니까 참 잘했다, 내가 결정을 정말 지혜롭게 했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지혜롭게 되는,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만일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사람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해라, 말을 바꾸어 주는 것이죠. 질문을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내가 이렇게 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질문한다고 같이 어리석은 대답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어리석은 질문했을 때 질문을 바꾸어졌어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래 바꾸어지는 것이죠. 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한 일을 착한 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주 폄하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이런 일입니다.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이 좋은 일을 했는데 당신들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느냐, 질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한 일이 어떤 일인가,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질문하라, 이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모릅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 합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마리아가 300대 내려온 데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요단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소비하느냐, 이거 팔아 가난한 데 주면은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 이 가룟 요단은 이 일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한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고 생각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하든지 폄하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일이다, 아주 좋은 일이다, 그렇게 알고 질문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허락을 득하고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질문을 바꿉니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관점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중심. 왜 너희들 우리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왜 그런 짓을 했냐, 그걸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좀 해라, 이 질문.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 물어볼 때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로 충만한 사람,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타인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대학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전문가잖아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용하는 사람은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르잖아요. 사용을 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물건을 만들 때 보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용자가 쓰기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값싼 제품들 보면 사놓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쓰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잘못 만들었구나. 항상 물건을 만들든지 뭘 하든지 항상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지붕을 짓고 뭘 하다가도 항상 난간을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와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라, 그런 말 하잖아요. 가사 구덩이 파였거나 항상 덮어라. 이게 뭐냐면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그냥 내 어떤 이윤을 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은 물건이다, 이 사람 내게 참 정성을 다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윤을 좀 더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건을 받는 사람이 내게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참 감사하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 이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당신네들이 뭐 권한을 가지고 내게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든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은지 그걸 물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바꾸어지는 것이죠. 자, 10절,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가 지금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누구라고 했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는 말하면 대법원 판사들이 쫙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처럼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그 앞에서 또렷또렷 대들듯이 말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지적하면은 판사들도 감정이 있는데 기분 상하면은 1년 판결할 것도 10년 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눈치 보고, 그렇죠?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당당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진리를 말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것이죠. 그렇죠? 왜? 누가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권력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진실이라면, 이게 바른 길이라면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앞에 비굴하게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 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기는 이렇게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10년짜리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히 말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스승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물며 갈릴리 사람 같은 제자들이야 말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 당신네들은 어리석다. 당신네들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의 모퉁이 돌이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기준된 가장 중요한 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오히려 정직하게 들춰내고 또 당신에게 어리석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는 되는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저는 핵심 키워드가 오늘 12절입니다. 12절 그렇죠?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은 설득을 하면 받아들입니다. 모르는 것은 설득이 안 돼요. 자,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설득하려면 되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되죠? 나만 믿고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설득해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실수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 사람 내가 좀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구나. 아니면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을 어떻게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믿고 따라오시오. 믿고 따라오시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이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해놓고 믿고 따라오면 읽고 아니면 덮어라. 이거 못 믿겠으면 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 설명할 때는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 선포. 받아들이면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스톱. 거의 끝내야지. 괜히 논쟁하고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라는 것이다. 그러나 믿고 따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조곤조곤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 그렇죠. 여기 두 가지 방식입니다. 어떤 설명을 할 때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못 믿겠으면 가시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믿고 따라온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명을 조곤조곤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선포만 하고 선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먼저 만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다 설명 안 하고 와보라 와보라 와서 와보라 내 말 듣고 와보라는 것이죠. 오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는 게 설명.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을 통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령이 없는 종교인들의 모습 봤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자이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또 사람들이 한 일도 아주 폄하시키는 이런 것이 있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무슨 능력을 했느냐? 무슨 권세를 했느냐? 우리 허락을 안 듣고 왜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막 하나님 능력을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서 하나님 하라시는 때에 하는 게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자, 이들이 성령 충만한 이들이 담대해지는 거죠. 뭘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워집니다. 술에 취하면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질문을 바꾸어 주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우리가 한 일은 당신이 무시할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일을 제대로 알고 질문해야지. 그걸 그렇게 무시하고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의 허락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환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은 타인 중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중심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포가 문제입니다. 선포.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자꾸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전도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아이고 나는 전도 훈련을 못 받았는데요. 그 훈련 받고 여러분이 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 것도 그냥 믿는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 가자 따라온 겁니다.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복음은 그렇죠. 가보자 하면 따라와야지. 뭐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고 따라오면 이해가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